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1장 전체를 보도록 합니다. 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0쪽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거기다 딱 끼워 놓으세요. 매주 할 거니까.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12절까지만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더서의 서론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성경을 최소한 한 번은 읽으셔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이렇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들을 유대인들이 또 후세들이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처음부터 알아채고 그것을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몰아닥칠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이야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 알고 뒤에서 어떻게 그 일이 진행이 되는가 이미 우리는 알고 이 사건들을 보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들인 유대인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앞길을 전혀 알 길이 없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사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일상에 주어지는 삶을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준비되어지는 일이 없었다라면 그들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기를 알아채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위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숨어 계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올 위기를 대비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때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날의 파키스탄인 인도에서부터 구스, 즉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 이디오피아 땅에 걸쳐서까지 통치했던 아주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리오였고 또 그의 아들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 즉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까지 침공을 했던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큰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특히 세금 징수를 위해서 민족과 언어를 따라서 제국을 127개 도로 나누고 방백들을 통해서, 즉 그 지방 총독들을 통해서 그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주전 486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수도인 수상궁에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3년 후인 즉 주전 483년에 수산궁에서 180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 동안의 잔치였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그래서 최초의 그 역사서인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던 역사가가 있는데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가 역사의 아버지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인 목적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각 지방의 총독들, 지방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가 그렇게 큰 잔치를 오랜 동안 벌인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는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표면적인 이유를 설명할 뿐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는 그것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을 때 참석한 사람들은 바사와 즉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 즉 총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잔치에 참석해서 그들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기보다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 127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참석자들이 아마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참석을 하고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리고 또 며칠은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180일을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규모의 그런 잔치를 생각했을 때 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그리고 그런 대제국을 거느리는 자신의 통치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만용이, 교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주 만용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후에 그는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무려 200만 대군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하다가 폭풍 후에 수많은 군사를 잃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만용이, 그런 허영이 가득했던 그런 성격의 일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좌절되고 맙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도 자신들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제국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졌을 때 그들은 왕위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미친 사람처럼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총기가 다시금 돌아오고 그 왕위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그 왕의 자기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했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그런 영광이 자기에게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그것을 자랑하다가 결국 죽고 말죠. 세상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왕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통해서 아수르 그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런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도 자기 나라의 그 부함을 바벨론의 그 사신들에게 자랑하다가 그 나라가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 이런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 전에 살았던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그런 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의 혁혁함을 그가 이루어낸 것처럼 자랑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아하수에로가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그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지 못한 그 무엇을 자기가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할 만한 어떤 것이 그들에게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구별된 어떤 특별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런 허영에 의해서 무려 180일 동안이나 지속된 잔치를 하고 또 이어서 이 도성 수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전의 잔치는 그 지방의 그런 귀족들과 방백들, 그런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면 이번에는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을 막론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궁뜰은 대리석 기둥에 메어단 아름다운 휘장으로 장식되었고 손님들은 대리석으로 포장된 마당 위에 놓인 금의자 또 은의자에 앉아서 금잔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잔치는 화려함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잔치에 절제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잔치에서 술을 마시되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도와 규모가 있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아주 잘못된 그런 술 문화가 들어왔어서 이 폭탄주를 돌리고 그걸 안 마시면 곤란하게 되어지는, 직장생활 하면서 뭐 30명, 40명이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면 가장 이제 그 부사장님이 막 이렇게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 마시고 옆 사람에 돌립니다. 그리고 또 마시고 계속 잔이 막 몇 잔이 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 잔이 딱 끊기릅니다. 그때 그 분위기의 싸함. 그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같이 보조를 못 맞추면 그 흥을 깨는 그런 사람으로 찍혀서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한 그런 술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의 그 잔치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서 제가 술을 그냥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면 마셔도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무너지기 쉬운, 절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제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왕궁 후원뜰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동안에 왕비인 와스디는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도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와스디가 이 여인들을 위해서 왕궁에서, 후원이 아니라 왕궁 안에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이런 모습은 페르시아의 그런 법도를 따른 정숙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함과 떠들썩하고 흥겨움이 그런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즉 제7일째 되는 날, 이런 잔치의 흥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잔치의 흥이 깨진 것은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그런 대리석 기둥들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으로 쓰러져서 무너짐으로 인해서 잔치가 깨어진 것처럼, 그런 것으로,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잔치의 흥이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벨사사르 왕이 그 잔치를 벌였을 때 그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써서 그를 막 두렵게 하는 이런 어떤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잔치의 흥이 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잔치는 급히 끝을 내어야 했고,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침묵과 수치스러움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술에 취해 주흥이 오르자
7명의 내시들을 보내서 왕궁에서 여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왕후 와스디를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왕후 와스디를 왕관을 다 차려입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남자들 앞에 나타나도록 요구했던 것은 와스디의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리따운 그 왕비를 둔 자신의 그 위엄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술 취한 군중들로부터 와, 저렇게 아름다우신 왕비를 두셨다니 라고 하면서 어떤 부러움을 사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이런 요구는 당시 페르시아의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가정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왕비가 남자들 앞에, 그것도 술에 취해 있는 남자들 앞에 제국의 왕후가 그들의 눈요깃감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비의 여성다운 품위에 대한 아주 무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한 여자로서의 정숙함과 왕위로서의 품위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였기 때문에 와스딜은 왕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높이 여김을 받는 어떤 그런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자존감의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그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른 목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 성도를 이용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그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품위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무도한 일들이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의 범절에 벗어나는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왕후는 아마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왕의 청을 거절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왕후의 거절은 왕의 진노를 샀습니다. 당시 이 근동의 제국의 왕은 거의 무제한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감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보지만 한 민족을 학살하는데 그냥 조서 써서 그냥 줘버립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뭇 백성들과 지방관들 앞에서 그런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무려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 한 여자도 다스리지 못하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는데 누구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왕이 뭇 백성과 많은 지방관들 앞에서 왕비에 의해서 무시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허영이 많은 왕이 얼마나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었을까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술과 허영과 만용의 지배를 받았던 왕은 이제 분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왕의 진노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노한 이유는 그의 그 자만심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노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와스디에게 그런 청을 한 것은 페르시아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었단 말이죠. 또 왕으로서 또 한 여자로서의 품위와 정숙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부당한 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청이 거절된 것에 대해서 진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27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힌 왕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7지방관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규례에 맞는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왕이 법도와 규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는 것은 전례였다고 합니다. 허영과 만용이 가득했던 왕이 그 술자리에서는 또 절제를 할 것을 명령했던 것처럼 술에 취해서 즉흥적으로 법도에 어긋나는 청을 했던 왕이 이제는 또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는 모습에서 그의 좌충우돌하는 그런 성격의 일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으로서는 정말로 무한하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을 그가 당한 겁니다. 왕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이 7지방의 그 지방관들, 그 신하들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묻자 그 7명의 지방 장관 중에 한 사람인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좋지 못한 충고를 해 줍니다. 만약 그가 왕에게 좋은 충고를 해 주었다라면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더욱 바보로 만드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그 조언이 충고가 왜 왕을 바보로 만드는 것인가? 그건 뒤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그의 충고는 좋은 충고가 아니었고 통치자에 대한 아첨으로만 가득한 그런 충고였습니다. 7제방관 중에 한 사람인 무무간은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을 어긴 것은 제국에 있는 모든 가정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만약 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간다면 왕후가 왕의 명을 어긴 것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 부인들과 뭇 백성들에게 소문이 난다면 제국에 있는 그 모든 가정들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의 질서도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왕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언을 했던 것이죠. 일견 그럴싸한 그런 조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그런 조언입니다. 그가 왕에게 해준 조언은 먼저 왕이 제국의 법률에 기록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조서를 내려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왕후 자리를 줄 것을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또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는 말이 서로 다르면 남편이 속한 민족의 언어를 그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런 조서를 내리면 그런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런 또 조서를 내려서 각 지방에 그렇게 조서를 내리면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조언이고 왕을 또 더 한 번 바보로 만드는 조언이었습니까? 조서를 내린다고 해서, 그런 조서를 내린다고 해서 여인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까요? 법률로 존경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왕은 이미 그 잔치에 참석한 뭇 백성과 지방의 관리들과 그들의 부인들에게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조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해서 왕비로부터 존경은커녕 그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체면을 이미 구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국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폐위를 시키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전국 방방곡곡에 다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 조서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조서를 통해서 남편들이 자기 집을 주관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다라면 그 조서를 본 다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조서를 내린 왕 자신조차도 자기 집을 주관하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게 되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런 왕이 누구에게 가정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왕을 비아냥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인 것은 그의 허영과 만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의 혁혁함을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 것이에요. 대제국을 다스리는 자신의 탁월함과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와 제국의 영광, 게다가 아리따운 왕비를 아내로 둔 것을 많은 백성과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허영과 만용을 보기 좋게 뭉개버리십니다. 그의 체면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기게 하시고 전국에 내려진 조서를 본 백성들로부터 존경은커녕 비아냥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했을 때 그가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어서 영광과 위엄은커녕 조롱과 비아냥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아하수에로도 역시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유머를 발견하십니까? 한껏 높아지려고 했는데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시는, 절대적이고 전제적인 권력을 가진 대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껏 높아진 교만한 인간을 보기 좋게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도 그 신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역사, 아니 더 나아가면 어쩌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었을 역사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무슨 전투인지 아십니까? 1815년 6월에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그런 전투입니다. 그것은 바로 워털루 전투입니다. 1815년 6월에 이 나폴레옹이 주도한 이 프랑스군과 웰링턴이라고 하는 그런 공작이 주도한 영국과 블루시라고 하는 이 프로이센 또는 프러시아 이 제국의 원수 그리고 뭐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어떤 그런 연합군과 프랑스군이 워털루에서 지금 벨기에의 워털루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면 전 유럽이 프랑스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의 의미를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것도 섭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 이 에스더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 또 레미제라블을 읽게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런 책들은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총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을 입는 그 모든 은총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특별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드러납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 옵니까? 아니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이 특별한 은혜를 펼쳐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분히 이 특별 은총,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런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 일반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의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건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장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읽었지만 원 제목은 레미제라블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우리 글로 번역이 된 것은 5권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방대한 양이에요. 근데 그 책 속에서 이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이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단 말인가? 웰링턴 때문인가? 웰링턴은 영국군 사령관입니다. 블리셔 때문일까? 블리셔는 이 프로이센 사령관입니다. 거의 나폴레옹 군대가 이 연합군, 웰링턴이 주도하고 있었던 그 연합군을 완전히 거의 물리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이센 이 군대가 그 사건에 그 전투에 개입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영국군을 주도했던 웰링턴 때문인가? 아니면 프로이센의 그 사령관인 블리셔 때문에 나폴레옹이 그 전투에서 패했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워털루에서 승리하는 보나파르트.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의 이름입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에요. 원 이름이. 워털루에서 승리하는 보나파르트. 19세기 법률 속에는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통보되어 있었다. 즉 그렇게 나폴레옹이 그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대한 인간이 쓰러질 때가 도래했을 뿐이다. 인류의 운명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나친 중량이 균형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 개인 혼자서 전체 인류보다 더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류의 전체 생명력이 과다하게 단 하나의 머릿속에 집중되어, 즉 세계가 단 한 사람의 뇌수 속으로 몰려서 그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그것이 문명의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즉, 이 나폴레옹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이 권력과 그런 힘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문명사회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코 부패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정성이, 이거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결국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부패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정성이 드디어 단안을 내릴 때가 도래하였던 것이다. 진료적 질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질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질서에서도 그 정상적인 선회를 통제하는 원칙들과 진료들이 아마 불평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불평의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철철 흐르는 선혈. 피가 이 나폴레옹 때문에 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철철 흐르는 선혈, 넘쳐나는 묘지들,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 군대에서 죽어간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 그것들이 두려워해야 할 변론들이다. 대지가 과다한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면 어둠 속에서 신비한 신음소리가 나고 심연이 그 소리를 듣는다. 나폴레옹은 무한 속에서 고발을 당하였고 그리하여 추락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가 신을 거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워털루는 하나의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안면에 가해진 변화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도 막 전율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본인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투에서 비가 오지 않는 때인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렸어요. 이 나폴레옹 군대에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포병이었어요. 포대. 근데 이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완전히 진창이 되니까 이 대포를 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전투가 몇 시간 늦게 시작이 된 거예요.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오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전쟁은 이 프로이센 이 군대가 오기 전에 이미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전투 속에 수많은 작은 그런 사건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 나폴레옹의 추락을 향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위구는 신적인 우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우연이 신적인 우연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패할 수 없는 공정성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건들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폴레옹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문명사회가 파괴될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를 추락하기로 판결을 내리시고 그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은 유대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일은 나중에 그 사건이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이 사건의 배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신 채로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지극히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 교만해져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그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새겨지면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해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벨사살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자기 나라의 영광이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 줄 알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풀어졌고 손가락은 새의 손톱처럼 발톱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망가진 미친 사람이 되게 했던 그 사건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이 당신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본 결과 하나님의 기준에 당신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고 당신의 나라를 메대에게 넘기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그런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을, 그 교만했던 그 벨사살 왕을 그 자리에서 물리치셨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뒤어져 가는 그 정황들을 볼 때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큰 사건들이 그렇게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방향으로 틀어지는 그 사건들의 배후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작은 우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워털루 전투에서 만약에 나폴레옹이 그 나폴레옹 군대를 그 길을 안내해줬던 그런 사람을 향도라고 하거든요. 그 향도가 길을 제대로 알려줬다면 그가 나폴레옹을 속였거든요. 근데 그 길을 제대로 알려줬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소년의 그 허위 정보가 이 나폴레옹을 하나님께서 추락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판결을 집행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학살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가 아주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하수에로가 그 허영심을 떠나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면, 만약 왕이 주응에 취해서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면, 만약 왕후 와스디가 여인으로서의 정숙함과 왕후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술자리에 나타났다라면, 만약 문무관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이 제국의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는 조언 대신 다른 조언을 했더라면, 만약 왕이 그런 조언을 받고서도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허영과 만용 그리고 아첨 등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들을 착착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토르 유고는 이런 우연을 신적인 우연이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을 합니다. 워털루 전투에서도 수많은 우연이 있었지만 그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그 사건들의 배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이 장차 유대민족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선하시고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이유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십니다.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화목을 이룸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신 분이시고 직접 그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해서 우리는 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이라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그런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사건이 결국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볼 수가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다가올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세상의 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장차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또 미래의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위기를 모면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때에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어떤 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림으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누리는 그 평강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아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